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여러분 놀라운 일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건넜듯이 지금 요단강을 기적처럼 건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 앞에 거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1절에 증언해 보면 이렇게 여호수아서 5장 1절에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요단 서편에 있는 아모리 족속들은 산지족입니다. 전쟁에 능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마음이 녹아지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해변가에 사는 가나안 족속들은 전쟁에 능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 되겠지요. 그런데 이들도 여러분 이스라엘과 여호와가 함께하고 거침없이 가나안을 향해 전진해 오는 이 소식을 듣고 마음이 녹아지고 두려워하고 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이 시점이야말로 여리고를 점령하는 시간입니다. 가나안을 거침없이 몰아붙여야 될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는 쉼표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절에 나와 있어요.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진보다 먼저 할례를 행하라 말씀을 하시는데 2절 내용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아멘. 전진에 가야 하는데 부싯돌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나님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언약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는 창세기 17장에 맨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 백성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상징으로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할례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 속하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모세가 자기 아들을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바쁘다 보니까 할례를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을 여기고 모세를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여태 있던 십보라가 화들짝 놀랍니다. 그래서 얼른 자기의 자녀 어떻게 합니까? 표표를 벗겨서 던져버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생명을 보존시켜주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할례는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 사느냐 죽느냐,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의 표식임을 우리는 알고 있음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 거룩한 상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난지 8일 만에 전부 다 할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갑자기 요단을 건넜고 이제 전진해 가면 되는데 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고 있을까요? 이러한 생각이 들 겁니다. 지난 40년간 뭐 했단 말인가? 모세가 부주의해서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묵과하신 것인가?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할례를 행하지 아니했습니다. 오늘날 세례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표시로서 이 할례에서 세례가 유래가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는 몸의 표시 아닙니까? 그런데 마음의 할례를 원하셨죠. 우리 세례, 물세례 몸의 표시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중심의 고백을 원하시지요. 그만큼 할례나 세례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선언이 되겠죠. 외적인 표지도 중요하지만은 내적으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언이 대단히 중요한 소속을 명확히 하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음으로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할례는 표피를 벗기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 마취제가 없습니다. 그 당시는 여러분 좋은 칼이 없습니다. 부싯돌로 만들어서 날카롭게 해서 그거로 표피를 벗겨야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대부분 남성들은 다 압니다. 할례를 행하면 서기조차 힘든다는 것을. 마취가 풀릴 때 그 통증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전쟁을 수행하는 상황 속에서 이들이 자칫 잘못하다가 보면 여러분 전부 다 죽을 수 있습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잠시 멈추어 서서 할례를 통하여서 언약을 새롭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처럼 지금 동일하게 똑같이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순종하는 장면을 봅니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순종합니다. 여호수아의 패턴은 항상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제사장복 언약궤를 메고 요단을 건너라 이야기합니다. 순종하고 건널 때 요단강물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서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신앙은 뭐냐? 하나님 말씀하실 때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겁니다. 말씀보다 앞서는 것은 신앙은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은 신앙은 아닌 겁니다. 여호수아의 패턴은 명확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신앙의 패턴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언약을 할례를 통하여 갱신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할례를 행했는지 4절부터 7절에 보면은 우리가 궁금하던 내적인 설명을 성경은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래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1세대는 출애굽 한 세대가 되겠죠. 그들은 전부 다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와서 가나안을 각 지파별로 대표자가 나와서 12명이 정탐을 했는데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7족속에 밥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불평과 원망, 불신을 전부 쏟아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꿈을 주었습니다. 말씀은 이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가나안 너희들의 약속해 주신 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바라보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상황을 바라본 것이죠. 상황을 바라보면 누구나 다 절망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전부 다 낙담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신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좌절했던지 이 불신의 프레임이 쓰이고 그러니까 광야에서 죽으면 좋겠다. 맨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너희 들린 대로 이루리라. 그래서 할례를 받은 모든 사람들, 이 불신, 하나님 원망하는 이 불신에 여러분 1세대는 전부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2세대 광야에서 태어났죠. 그러면 40년이 지난 후에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40년이 지났으니까 40세가 되었겠죠. 제일 많은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80세나 85세가 되겠죠. 지금 가나안 세대는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1세대가 이 불순종을 하나님이 얼마나 악하게 보셨는지, 이것을 본받고 이것을 마음에 간직한 것, 이 불신이 사라질 때까지 할례를 하나님은 멈추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할례가 중요한 이유는 이제 가나안 정복도 하나님의 은혜로 할 것인데, 너희들이 다시금 이 길갈에서 이 가나안 첫 출발지에서부터 명확하게 선언하라.
할례를 행함으로 너희는 언약 백성임을 정확히 정체성을 알라. 네가 누구인지 알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함으로 계약의 관계를 다시 한번 갱신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할례를 행하라는 말은 할례가 언약의 표시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드러내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8절,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할례를 행하자마자 하나님 애굽의 수치를 떠나게 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길갈, 여러분 히브리어로 바퀴, 굴러간다 이러한 뜻이 되겠죠. 처음 진친 곳 이 길갈은 뭐냐? 하나님의 애굽의 모든 수치를 바퀴가 굴러가듯이 굴러가게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건 뭘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지나면서 여러분 노예 근성의 뿌리를 뽑기를 원하셨어요. 불신을 뽑기를 원하셨어요. 노예 문서를 불태웠다고 해서 노예 근성이 사라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전진해 들어가고 여리고를 전진해 들어가야 되는데 앞에 있는 가나안 7족속이 적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있는 불신이 적이고 외부의 공격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안에 있는 노예 근성과 불신이 스스로 자멸하는 원인임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의 노예 근성을 뿌리채 뽑고 불신을 뿌리채 뽑고 이제 이 길갈에서 언약 백성을 새롭게 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택하신 족속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왔다면 가나안 정복 전쟁도 하나님이 앞섰을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함을 그들에게 명확히 여러분 선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옛 그림자 이스라엘 백성의 안에 들여와 있을 때 이 불순종은 전쟁을 망치게 할 것이고 그들 스스로 자멸할 것임을 아셨기에 하나님은 할례를 행함으로 그들 다시 한번 언약의 관계를 회복해 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은 우리가 할례를 행하면 며칠간 쉬어야 합니다. 외과 수술을 한 거기 때문에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나안 족속이 와서 툭툭 쳐도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들 회복의 기간에 아무리 여러분 족속이나 가나안 7족속 해안가에 있는 모든 가나안 족속들이 간담을 서늘게 했습니다.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절대로 건들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이미 어떻게 하셨어요? 작업을 하셨어요. 기간을 하나님은 벌어놓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함께하면 여러분 무서울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요 우리 인생처럼 공허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면 가나안 7족속도 어떤 어려운 환경도 능히 승리하고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앙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할례와 이 세례를 갈라디아서 말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이 할례를 받은 사람도 있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처럼 똑같이 할례 받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많은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계속해서 강요를 할 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육체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을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표면적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면적 할례, 믿음이 중요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저도 세례받고 여러분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물 세례 받을 때 육체의 여러분 몸의 표식이 중요한 건 아니죠.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죄 사함 받는 예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령 세례 받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을, 우리의 소속을 명확히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언약을 갱신해야 합니다. 주의 전에서 여러분 언약을 갱신해야 합니다. 그게 뭡니까? 세상은요, 세상이 주인입니다. 세상은요, 돈이 주인입니다. 세상은요, 자기 교만의 주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언약을 갱신하라는 겁니다. 정말로 신앙은 뭐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창자인 것을 여러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믿음이 뭐냐? 만왕의 왕 예수님이 여러분 왕 되심을 선포하는 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창조주 하나님, 구원하나님 믿고 살아갈 때, 여러분 언약을 갱신하고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때로는 수치를 당합니다. 뭘 그렇게 유별나게 예수 믿냐? 적당히 타협을 할 줄 알고, 이 회사의 가치, 세상의 가치, 사람과 어울릴 줄도 알고, 또 2차, 3차 가서 술도 마실 줄도 알고, 적당히 타협할 줄도 알아야지. 뭘 너만 예수 믿냐? 뭘 그렇게 유별나게 예수 믿느냐? 세상은 여러분, 세상의 가치는 전부 다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익 앞에 여러분 성경적인 가치관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믿음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이때 묻는 겁니다. 네가 누구냐? 네가 정말로 크리스찬이냐?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냐? 묻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언약이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묻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믿음대로 살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 때 여러분 때로는 핍박당할 수도 있어요. 수치를 당할 수 있어요.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사는 자, 하나님이 수치를 굴러가게 하고 세워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어떻게 되면 악이 드러나고 나서 수치를 마지막에 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대로 살아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임을 선포하시고 그것이 복임을 꼭 깨달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대로 살면 수치는 굴러가게 될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정우식 교수님을 만나서 여러 가지 생명윤리나 또 그분의 여러 가지를 듣고 또 함께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참 어렵더라고요. 자기도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이윤을 추구했답니다. 병원의 방침, 이윤, 그래서 전부 환자들 여러 가지 차원에서 3가지 할 것도 10가지 돌려가지고 계속 검사받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시스템이 돌아가니까. 경영의 원리에 다 순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로 예수를 주인 삼고 자기 인생이 바뀌는데 양심적으로 그렇게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압박이 들어오다라는 거예요. 보직에서 내려놓게 만들고 그러면서 옆에서 너만 왜 이렇게 유별나느냐? 그러면서 경영 원리와 이익의 원리에 맞지 아니하니까 계속해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게 왕따를 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신앙의 가치를 지켜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목사님, 사실 세상에서 이게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믿음의 가치가 대단한데 세상에 나가면 소외되고 손해보고 이 여러 가지 오다를 따는 것도 마찬가지고 어떤 학회를 나가서도 마찬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 성도의 삶이 만만치 않구나.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하나님 앞에 살아감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음으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십자가 속에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치를 다 담당하신 것처럼 어떻게 될까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다시금 주실 것을 저는 믿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인된 삶을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다면 언약을 갱신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고 돈이 주인이 되고 세상의 주인이 된 거라면 광야 40년 우리는 유리방황을 끊임없이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방황을 끝내시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